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 수요예배 때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문제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라. 근데 자꾸 성도들은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요. 잘 되어야 한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결과가 좋아야지. 가정이 틀려도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 증거가 뭐냐? 영적인 증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이요 그리고 빛이니라. 빛이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라는 건 빛이라는 건 반대로 하면 어둠이잖아요. 길의 반대는 길 아닌 곳이잖아요. 사람이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등산을 가는데 등산로로 다녀야지 편하지. 등산로 아닌데 그냥 풀이 우거져 있는데 지나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는데 이 서울이라는 곳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골로 내려갈수록 밤에 어두워요. 어두워. 근데 큰 도시로 나와 보면은 가로등이나 빛이 많이 비쳐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 지도를 이게 인공위성에서 딱 밤에 찍으면은 서울이랑 뭐 대전이랑 뭐 이런 대도시들은 우리 화려한데 북한은 새카매요. 새카매. 왜 그러냐? 전기가 없으니까. 빛을 안 비치니까. 어두워. 근데 인공위성 보면은 대한민국 밑에는 밝다니까요. 읍내도 밝고. 근데 북한에는 읍내도 불을 안 쏘는다. 대도시에도 불을 안 쏘는다. 시커매요. 어두워. 그럼 이거를 육신적인 어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지식이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 뭐가 숨겨져 있냐?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잘 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이거는 육신적인 걸 많이 얘기한다. 육신적인 거.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육신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말씀으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육신적인 것만 지혜와 지식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도 나와져 있다. 성경에 이 비밀도 나와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 이 말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고 예리야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살려내신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둬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냐?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영육간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고,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응답받고 있는 거라.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게 기도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번 시간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국 교수님이 한국에 이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자꾸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고. 말씀은 다 받아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소원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 들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할 때는 자기 소원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틀리지 않았냐? 틀렸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 내 소원 안 해야 됩니까? 하긴 했는데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불신자에게 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바닥에 밟히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밟히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거리가 되어진다. 봐라, 저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다 라는 거를 알고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입의 법에 나오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은고보다 가치 있다. 은보다 뭐가 있냐? 가치 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받으면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 말씀은 금과 은과 비교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가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치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금보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거라. 힘을 얻는 거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경제에 사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벌어야죠. 근데 우리 돈 버는 것과 복음을 위한 것과 하면은 복음을 위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거라. 하나님 우리 꼭 이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해. 아까 낮에는 후배가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전화해가지고 뭐 전화하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전도사인데 어디 갈 데 없냐고 소개 좀 시켜주라. 왜? 2년 동안 이렇게 뭐 사역을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겼어? 근데 뭐냐면은 그거 하는데 쉽지 않다고요 보면은. 그럼 내가 얘기했죠. 아니 원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평신도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고 목회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얘기하고 그랬죠 보면.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누리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혼자서도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다섯 번째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지냐? 되어진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인도 받으셔야 될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거라. 또 여섯 번째로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약간은 어쩔 때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복된 것 같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잠깐이고 시간 지나 보면은 다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어.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얻는데 큰 평안을 얻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직장에, 하나님 우리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우리 미래에 실제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 또 말씀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 우리 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9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대요. 악한 자들, 또 자기의 동기를 위해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자꾸 기도 속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다고요. 지혜도. 그럼 뭐냐? 지식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공부할 때 학생들은 오력 달라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일하잖아요. 전문성. 이것도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여기에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는 축복 달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육신적인 이것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빨리 끝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찾아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뭐 하다고요? 스승보다 지혜가 승해진다. 스승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 왜 스승보다 지혜롭냐? 스승은 과거에서 지금 현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승한테 과거에 배웠으니까 미래는 그보다 더 앞서가야죠. 대를 이어서 아니면은 더 발전되어야죠. 발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 어딜 가든지 기도하면서 앞서가야 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같은 거는 이거 하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예언서라고. 예언서라고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시는 거죠. 알리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뭘 물어봐? 이 사람이 얼만큼 이 일을 했냐, 또 이 사람이 얼만큼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노인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오래 산 지혜로운 자. 오래 사는 사람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오래 산 경험을 앞질러 간다고요. 앞질러가. 앞서가게 되어진다고요. 왜? 성경은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경험치가 있다니까요. 숨겨놓은 부분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음이라. 네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자가 보고 기뻐하니라.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고요. 본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이 되게. 교회에서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리더와 같이. 말을 안 해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 말씀하기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 뭘 생각하셔야 되냐? 본이라니까요. 집에서는 자녀들이 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인도받는지. 주의 일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목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응답받는지를 본을 보여야 해요.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이 축복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님들을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응답받는 목사님들, 되어지는 목사님들. 그거 보면서 참고하죠, 당연히. 참고해.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냐? 인간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한다.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에 이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왜 고난당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 복음 중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전도 중심이 아니었구나.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고, 많이 해서 뭐 할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고, 그게 뭐냐면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냐?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율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법도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게 응답이라.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데 고난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초대교회도 못 모이니까.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제까지 많이 간 게 뭐냐면은 예배당 중심으로 모든 거 다 했다니까요. 예배당 중심으로. 현장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당 중심이었다니까요. 교회당. 이거 중심이었다고요. 아까 저 후배도 말해요. 자기가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사역을 너무 하고 싶대. 그래서 나보고 사역할 때 소개시켜 달라고. 그 내가 야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 뭐 했는데 이제까지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하고 사역을 했어야지. 이제 우리가 요즘에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 많이 나온다고요. 옛날에는 뭐 했냐면은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럼 예전에는 이 가수들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거를 일반인들을 자꾸 노래 시합을 시킨다고요. 노래 시합을. 그리고 뭐 가수가 아닌데 가수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가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거 뭐냐면 만드는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불러봐라. 그 중에서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가수로 만들고 데뷔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수를 키워서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야 앉아 그냥. 하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다 오게 해가지고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가수를 시키는 가수를. 이제 목회자도 이렇게 돼야 돼.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너 그냥 신학교 한번 가볼래? 신학교 가봐. 요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인터넷으로 신학 다 할 수 있어.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 신학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신학교 안 가. 요즘에는 안 가. 왜 안 가냐? 신학교 나와도 목회를 못 하거든. 근데 내가 그랬죠. 야, 걔 보고 개척하라 그래라. 아직 뭐 개척을 어떻게 하냐? 야, 내가 28살 때부터 했어 나. 못하게 뭐 있어. 그 못하는데 뭐하러 목사하고 그러냐. 하지마. 아니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응답받는 거 나오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냥 신학교 다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5%도 10%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신학을.
이거를. 나 같은 케이스는 정말 신앙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어려운 줄 아니까 난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뭐 그거 하냐? 그거 하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안수 안 받았을 때까지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다. 안수 받고 이제 그거 한 것이.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현장 교회 다 놓쳐버리고 교회당에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아니 사역이나 전도는 그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 하냐? 특별하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할 수 있다고요, 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만약에 신학교를 보낸다고 어떤 사람 보내야 되냐?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기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애들 전도하는 게 일어나야 돼. 그거 일어나는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야 된다니까요.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는 사람을 신학교도 보내고 해야지. 매일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안 되고 있다가 신학교 가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호의 기회인 부분이 현장 회복해야 돼. 현장 보호 메시지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뭐 교회가 막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야, 갈 데가 없는 애를 왜 보내냐? 그렇지. 목회자 뭐 남 비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인도받는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되는 자. 행위가 온전하는 자. 행위가 온전. 그 말은 온전하다는 게 깨끗하고 바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자. 그리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 자. 이 사람이 인도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거를 본 자.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현장에서 항상 누리는 증인이다. 네 번째로 말씀의 축복이 되어지는 참길.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말씀 중에서도 복음 중심의 말씀을 많이 이해해야 돼요.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잘 이용해야 돼. 이번 주에도 구원의 우물들이라. 구원의 우물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생수를 먹고 사는 것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수를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 음료를 먹고 사는 거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다가려고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해갈,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이거를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구약에는 이게 그림자로 나와 있다니까. 희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희미하게 깨달으면 안 돼. 밝히 깨달아야지. 밝히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하고 그게 참된 행복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응답받고 있는 거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 받는 거죠. 이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뭐냐면은 구원받게 작정되자 믿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것이 빛이 비침해.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쳐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빛이 비쳐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쳐야 되고 지혜가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쳐야 돼. 여러분 전문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길과 빛을 찾아야 한다. 창세기 3장 15 여인으로서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복음을 놓친 예배는 우상 숭배라고요. 그게 창세기 4장 1절 10절이잖아요. 가인은 복음을 놓친 예배, 우상 숭배. 아벨은 복음 붙잡은 예배.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공부하냐, 왜 돈 버냐, 왜 우리가 밥을 먹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랜 전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집을 떠나야 된다. 가문의 저주를 떠나야 된다. 네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이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 어디로 가냐? 예수님 오실 땅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 붙잡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 22장 1절에서 33절에 그리스도 없으면은 인생이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이삭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 100세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100세에 태어난 귀한 아들이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매일 저주와 재앙 속에 산다니.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수양의 비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인도받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요셉이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떻게 보면 너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노예 속에서 노예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도 좀 어려우면 벗어나려고 그런다고요. 좀 어려우면 힘들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니.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래.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뭐라고 정해요? 이유를 아는 자. 내가 왜 여기서 와서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살아야 되냐. 뜻을 정한 거죠.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이유가 없는 자.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먹으면 내게 이익이 되겠냐. 이익이 안 되겠냐.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없어. 내가 손해보면 어떠냐. 다니엘 세 친구들은 푸른 뿔에 들어가지 않겠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유가 없는 자. 너무 이유가 많아. 이래서 사역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뭐 바빠서 말씀 못 보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아이 그거 안 된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올라오잖아. 인터넷에. 내 후배는 신학교 시군 다니고 남편은 목사 가던 친구인데 교회를 안 간대. 안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힘들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속국돼도 괜찮고 감옥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빛과 길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나타나.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이삭을 응답받았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보고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거 봤다니까요. 막 우물을 막는데도 계속 응답받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축복을 다 봤다니까요. 이 뭐냐면은 세상 축복을 따라갔던 롯은 롯은 뭐냐면은 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가병 318명 데리고 그들 살려냈잖아요.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유월절 사건 400년 노예되어서 못 빠져나오던 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문제는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빠져나왔는데 이들이 유월절 피 발라놓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그 출애굽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예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노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애굽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불신앙으로.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불평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돼. 6월절 피 발랐으면 이제는 나는 죽어도 불신앙하지 않는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안 흔들린다.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확실히 이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는 안 죽으려고.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보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본 다음에는 앉은 병에 4개 있는 건 4개 있는 거 4개 주는 나서 예수님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누구 이름을 이렇게 일으켰냐.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면 해라.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버렸다니까요. 잤어 그냥. 왜? 이제 순교하나 보다. 야고보처럼. 야고보 죽었거든. 순교하나 보다. 순교하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순교하란 말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이길 수 없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거를 붙잡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냐? 질 수 있냐? 질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진다.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 코로나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
코로나가 뭐냐면은 이 복음 막을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진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리고 뭐 그때 재앙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목사님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끝날 수가 없어. 그럼 복음 운동 못 하는데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크게 지나가는 거야. 큰 후유증은 문제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전도자들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요. 선교 현장은. 아니 나 아는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못 들어가고 계속 있어. 언제 들어가냐? 기약이 없대. 기약이 참 신기하네. 신기하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하나님 힘 주시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그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2절에 이 복음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에 말씀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인생 안내서에는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를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참 목적은 영적인 비밀 가지고 죄 저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대신 비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고 우리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 길은 뭐냐?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을 어둠 속에 막 틀린 거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보면은 계속 상처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불신앙 속에 있다. 그거를 말씀으로 빛을 비춰줘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고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결론 말씀 붙잡는데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말씀 붙잡는데 많은 거 못 깨달아도 돼. 붙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그 말씀의 핵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요를 통해서 말씀은 길이요 빛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전문성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증인될 수 있는 말씀 인도받게 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이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말씀, 또 이 길을 몰라서 빛을 못 와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를 살리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길 되시고 참된 증인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립니다.